성경은 광야에서 기록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후 여러 광야를 거쳐 시나이 광야에 이르게 하셨다. 그리고 그곳 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려 친히 쓰신 십계명 돌판을 손에 들려주셨다. 그것이 말씀 기록의 시작이다. 이어서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계명을 기록했고, 이후 요단강 동편 느보산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광야 40년 역정을 기록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 광야의 기록이 나왔다.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애굽에 들어가게 된 유래를 적은 창세기를 합쳐 모세오경 혹은 율법이라 했다. 구약의 나머지 부분은 예언서라 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율법과 계명, 율례와 법들을 지키도록 권면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율법과 예언, 이것이 옛 약속으로서 구약의 내용이었다. 새 약속으로서 신약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한 복음과 그 말씀에 따라 산 사도들의 서신으로 꾸며져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위를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의 기준이 되었다. 말씀에서 얻는 위로와 용기, 감동과 지혜는 덤으로 얻는 축복이었다. 사막으로 들어간 교부와 교모가 성경 읽기와 쓰기, 낭송과 묵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도 그 때문이다. 수도자들에게는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다. 에피파니우스 아빠의 말이다. 죄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은 성경 읽기다. 또 이런 말도 했다. 성경을 모르면 낭떠러지에서 깊은 계곡으로 빠지게 된다. 마르키아누스 황제에게 추방당했던 요한 아빠가 시리아로 포에멘 아빠를 찾아가 마음의 청결에 대해 물었다. 성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물은 부드럽고 돌은 딱딱합니다. 그러나 돌 위에 물병을 올려놓고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계속 떨어뜨리면 돌도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말씀은 부드럽고 우리 마음은 딱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노라면 그 마음이 깨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한 형제가 테벳 사람 시소에스 아빠에게 한 말씀 주십시오 하자 성자가 말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신약을 읽었으니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야지요. 수도자들이 안토니를 찾아왔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자가 말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오. 그러자 제자들이 또 물었다. 스승님 말씀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러자 성자는 이렇게 말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자 성자가 말했다. 다른 쪽 뺨을 댈 수 없거든 한쪽 뺨을 맞은 것으로 그만두시오. 그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도 할 수 없으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오. 그들이 그것도 할 수 없는 걸요 하자 성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무익한 자들에게 콩 한 줌만 내주시오. 이렇게도 못하겠다 저렇게도 못하겠다 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요?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뿐이요. 세속적인 것을 끊지 못한 수도사 몇 명이 펠릭스 아빠를 찾아가 한 말씀 부탁했다. 그러자 성자는 침묵만 지켰다. 그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부탁하자 성자는 입을 열어 정말 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하였다. 그들이 예 아빠님 하자 성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해줄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준행할 때 성자들을 통해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을 때는 은혜의 말씀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성자를 찾아가도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도사들은 신음을 하면서 아빠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였다.